아버지 하나님시여, 창립 4주년 교회 연합 찬양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또 가장 찬양 받으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거하시며 뛰어노시는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참여하며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호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조들의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 열정, 그 신앙적인 탁월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운동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나라 젊은이들이 아버지 온갖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며 또 역사하실 주임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여객선이 북극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해 침몰했을 때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타이타닉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객선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먼저 구조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장 먼저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들, 레이디 퍼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이,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배 선장이 탈출합니다. 그것이 배를 탄 사람들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는 이와도 너무도 다른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다음 날 뉴욕타임스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Breaking proud tradition, captains flee and let others go down with ship. 세월호의 선장이 그리고 승무원들이 명예로운 이 뱃사람들의 전통을 다 깨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혼자서만 도망친 사실, 그것을 꼬집으면서 통탄스럽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선장은 이모모라고 하는 선장인데요. 그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선장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구조될 때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승객들 구조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승객들과 어린 학생들을 갑판으로 올려 보내고 또 구명복을 입히고 구조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조치시켜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경이 구조하려고 접근하고 배를 가까이 대자 얼른 넷벨 요량으로 얼른 사복으로 갈아입고는 제일 먼저 이 선장이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자기 목숨은 건졌지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사 12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단원고 선생님들은 비교적 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위쪽에 가장 높은 위층에 선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선생님들은 위로 올라가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같이 탈출하자고 하는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서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나갈게. 걱정하지 마. 너희 빨리 먼저 나가. 그렇게 하고는 아직 배에서 나오지 못한 제자들을 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존한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로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그리고 그렇게 선실 곳곳을 누비던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딱 그 단원고 교사들이 보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의 사도들과 교회를 한없이 또 핍박하고 이렇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깊은 기도와 또 묵상 중에 그것을 느낀 듯합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내 자신이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염원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 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라는 인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마인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성품일까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맞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고통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진 고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것을 알았을 때 모세가 보인 태도가 이러했고 모세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차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분들은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 한 민족을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런 책임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사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는 신앙의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분들만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진실해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월호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나 혼자 살자고 가장 먼저 살 길을 찾은 그 세월의 선장의 길이냐? 아니면 그건 아니지.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버리고 나만 피할 수 있는가라고 했던 그런 단원고 선생들의 길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만약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책임감으로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한테 언제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내 앞에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음의 깊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거룩한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클수록 책임감도 큰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고 그들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속을 썩이고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 바뀌리라는 보장도 없고 변화될 것이라는 기약도 없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이 백성을 끝까지 감싸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도가 된 자신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얼굴을 바꾸고 절연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과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슴이 아프고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제와 친척, 동포를 위한 이런 애절한 사랑으로 인해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그 태도와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흡사합니다. 그분은 헐벗고 굶주린 양무리들을 구원하시느라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기꺼이 사지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위험에 직면한 양을 앞에 두고 도망치거나 회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임의식은 그분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한치 앞에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주위의 영혼들을 깨워서 일으키고 또 세상에 종말이 눈앞에 있음에도 전혀 못 느끼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느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그 급한 그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가장 긴급하게 느끼는 일에 우리도 긴급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은 부담스러워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제 구원이나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형편이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몇 사람한테만 너는 다른 교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너는 그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죠. 누가 세월호 선장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정한다는 그런 면허증이라도 받았나요? 그런 면허증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어떤 지위에 있느냐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의 문제이고 또 어떤 양심으로 어떤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비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적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보면 아직도 바뀌고 개선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투성입니다. 세상 우리 교회는 교회의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의 답을 평생 찾지 못한 채 당장 내일이라도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재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표출하는 그런 자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감을 표출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책임의식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상 승부가 판가름되게 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기도나 할까?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잠깐 기도를 하다가 말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저들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할지언정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함께 기대해보자. 당신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탑승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탈출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늦게 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살이에 너무도 고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인한 책임을 감당하고 그 명예를 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루빨리 벗어나야지. 얼른 탈출해야지. 멀리 떠나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1970년대에 그런 개그를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그 코미디언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더니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모세와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저희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이 저희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